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아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죄에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회개와 눈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송을 준비한 연합성가대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단지 한 주간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성가대, 세계 성가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특송 올리겠습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골고다 언덕에 제일 앞에 서 계신 것 같아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5일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보았고요. 두 번째 날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침묵, 그 침묵은 우리가 진지하고 진실해야 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 나도라고 하는 말씀 속엔 먼저 네가 나에게 침묵하였기 때문이고 네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라고 할 때 다만 하나님의 침묵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큼 나의 삶과 신앙의 그 진지한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냈는가, 진실해야 할 그때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침묵은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향유 부은 여인의 침묵이었습니다. 죄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사슬에서 풀리고 내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속으로 저런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있는가라고 욕하고 있었던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라고 침묵을 깨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로 오는 이 아침의 길에 여전히 세상은 잠들어 있고, 물론 아침에 부지런히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눈에는 세상은 잠들어 있고 사람들도 잠들어 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소와 또 태도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세상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여, 기도하는 10명만 있다면 그 나라는, 민족은 살 것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들은 거룩할 것이며, 또한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으로 인해 아내도 거룩하고,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로 인해 남편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동안 롯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밖에 난 행동만 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성읍을 엎으실 때 롯은 살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전멸을 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 향유 부은 여인의 침묵, 세상의 침묵, 자 오늘
5번째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순서지 한번 볼까요? 순서지 묵상집 4권이자 오늘 고난주간 순서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묵상 글을 가지고 어제처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9번 묵상입니다. 창세기 9장 본문의 배경은 모두 아시는 대로입니다. 불경한 인류와 자밀로 치닫던 거대한 세상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대홍수에 잠겼습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 만든 방주와 그 안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별하여 방주에 들인 생명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세계가 모두 물에 잠겨버린 것을 보면서 방주에 타고 있던 이 소수의 생존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에 잠긴 세상의 적막과 폐허는 참혹하고 물에 잠긴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와 식구들은 외로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물에 잠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음 앞에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라도 낼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있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조금 전까지 나의 힘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떠나버리거나 무너져 버렸을 때 살아남은 이는 또는 홀로 된 이는 그 속수무책의 상황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절망만 남을 때 또는 사하면 초가일 때 속수무책일 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 할 말 없음. 인간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5번째 날 아침 다루게 될 또 하나의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침묵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끝이다. 이게 정말 끝났다. 끝이다. 이제는 끝인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린 순간에도 대홍수로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렸다 한 그 순간에도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최후의 만찬 기념 예배를 통하여 다룬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래서 이날 우리가 끝까지의 방점을 찍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또 인간 문명이 아무리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모든 것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AI도 결코 모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이 어디인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 보아도 이 하늘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양옆으로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양옆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놀라웠고요, 우리에게 땅 끝까지라고 하신 말씀도 놀랍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발로 밟을 수 있는 지경의 끝이 정확하다는 거죠. 하지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사도 바울의 신령한 기도 가운데 한 소절에 바로 이것이 담겨 있죠.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 알 수 없음을, 그래 우리는 모르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3장 1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저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저 아프리카 정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는, 인간의 그 지식을 넘어서버리고 마는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어서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측량의 4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측량의 4가지. 이 측량의 4가지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이 측량의 4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끝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끝을 알 수 없다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4가지 측량 안에, 이 4가지 범주 안에, 동서남북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에 무엇을 채우라고 했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그 안에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여러분 그 안에 채워가십시오.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성막도, 또 솔로몬의 성전도,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보지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확한 측량값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다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수치를 3규빗, 6규빗 이렇게 규빗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전제는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소전제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채워나가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을 때, 모세에게 성막 세울 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때 주신 측량값, 그 섬세하게 주신 모든 척도, 이 척도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도, 우리의 분량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관계들도 분명히 이 4개의 측량값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가십시오. 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측량된 나의 하나님 주신 분량 안에서 채워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다시 돌아와 창세기 9장은요, 거기서 분명 인간은 끝났고요, 세상은 홍수로 망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앞서 목소리를 높였죠. 선하신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9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9장도 복음입니다.
끝까지는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그 끝 앞에서, 나의 끝 앞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채워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아침 먼저 찾아 듣게 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침묵 속에, 생존자의 침묵 속에, 노아는 생존자잖아요. 생존자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 오늘의 첫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 하면은 이 창세기에서는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능하신 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뜻은요, 자기를 묶으신 분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묶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데 자기를 묶었대요. 이게 엘로힘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묶으셨대요. 어디에 묶으셨을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세계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 다시 한번 보이셔야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경하죠. 우리는 하나님 하니까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도 유대, 아랍 다 그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엘로힘. 이 이름 안에는 자기를 묶으신 전능하신 분. 지금 이 말씀이 묶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라고 해놓고 주어가 쓰여 있고요. 나와 나를 묶어요. 너와 너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대대로 영원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묶으시죠? 대대로 영원히 함께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그거 궁금해하죠.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무엇에 하나님 자기를 묶으셨습니까? 9장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어려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9장 14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장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 구절이 오늘의 요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나는 다시 한번 묶으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이게 묶었습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존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러나 할 말 잃은 자들에게. 거기에 구름이 있을 것이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도 굉장히 흐리게,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날씨가 어떠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금요일 아침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흐리게 아주 그냥 모든 하늘이 아주 회색빛으로 가득하던데요. 구름이 있다는 것은요, 천둥도 칠 수 있고 번개도 칠 수 있고 비와 우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이 있다는 것은 그냥 구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름이 있다는 것은 일단 가려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천둥도 번개도 비와 우박도 내릴 수 있다. 거기 구름이 있을 것이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묶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내놓으시겠다.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무지개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놓는, 그냥 그 행위로 본다면 무지개를 내놓는 손이 있는 거죠. 자, 저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순서지에서 마지막 면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39번 묵상 순서지의 다음 이야기.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받아들일 수 있는 희망과 빛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서 우리는 나타나면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대홍수의 물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린 대홍수의 물이었지만 그 물 위에는 방주도 있었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있었지만, 또 물에 젖어 있었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물에 젖어 살아야 하지만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이 문장들을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모양을 방주 모양으로 지어놓으신 선배들의 유산으로 받았는데요, 이 방주에 타고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젖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잠기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 끝없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존자들의 공간이 방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틀어쥐고 운명을 끌고 가는 것 같은 원수 마귀의 손이 있습니다. 마귀의 손이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내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를 움켜쥐는 이 운명의 손, 원수 마귀의 손과 우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끝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대답은 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강한 손이라고 말하지만 더 약한 손에 붙잡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 할 말을 잃었을까요? 왜 그때 나는 할 말을 잃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펴서 나를 도우실까? 나 같은 자를 도우실까? 우리를 정말 도우실까? 이 상황을 정말 타개해 주실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믿은 게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사유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아주 거대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저 구름들처럼요. 과연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교회도, 우리 앞길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문이 가득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이 분열의 문턱을 과연 지금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교회 현실이라는 문턱도 정말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 내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있을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물음표가 담긴 나의 생각 상자라고 할까요? 나의 인생 상자라고 할까요? 그 상자 겉에다가 글자 하나 써놓으십시오. 어떤 글자를 써놓는가 하면 나타나면, 9장 14절 이 나타나면입니다. 한 소절도 아니고 한 구문도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타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음미하고 새길 때 여기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아주 거창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있는데, 천둥과 번개와 비와 우박이 내릴 수 있는데,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데, 모든 것이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 갈라지면서 나타나면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온 세상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았다고 하죠. 때로는 자기 백성이 자기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셔서 천둥과 내성과 비와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손이 구름을 움직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구름이 땅을 덮을 것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것이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름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손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로 그 손은 조금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 하시며 그 머리에 손을 얹은 안수하신 기도의 손이고요, 또 그 손은 금기를 깨고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을 만져서 그를 치유하신 손이고요, 또한 눈먼 자의 눈을 더듬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손이기도 하고요, 뻗으셔서 풍랑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손이기도 합니다. 그 손이 또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잠겨버린 듯한 어둠 사이로, 끝인가 라고 생각한 나의 생각 사이로 무지개를 내놓으실 수 있는 손이란 말씀이죠.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운명하셨던 바로 그 시간, 구름이 온 땅을 덮었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그 시각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엄하고 아주 근엄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찢어버리신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이고,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생긴 그 사이의 그 공간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끝으로 이 무지개가, 창세기 9장의 무지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무지개가 나와버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주님의 보좌, 이 주님의 보좌 묘사거든요.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 이걸 봤답니다. 사도 요한이요.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여러분, 보좌를 두르고 있던 무지개가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의 머리를 두르고 있더랍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실 때는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풍랑을 통과할 때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수 없습니다. 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것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진보하고 우리의 믿음도 더 나아가 우리 삶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 풍랑을 통과하여 더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말을 잃어버렸던 그 경험들은 주저앉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끝에서 나타나면이 항상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었어요. 또한 거기서 풀무질 당해서 순도가 더 높아졌고 정금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무지개는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왔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의 상징입니다. 무지개가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지개는 홍수로 덮여버린 세상에서 무지개가 하늘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 초등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지개가 창세기 9장의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하늘에 써놓으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결코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둥과 벼락은 번쩍거리지만 그 소리가 지축을 흔들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를 때리지 못합니다. 빈 땅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린 침묵, 인간의 그 속수무책의 침묵 사이로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갈라져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와 너와 너의 모든 생명들과 영원히 대대로 묶어놓은 언약이 나타난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라고 알아라 하신 말씀 새겨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놓는 이기는 성도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 5번째 날 아침, 구약에 무지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이렇게 담고 믿음으로 하루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향하여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시는 그런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